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리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거인 팀 켈러 목사님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히 교회를 이끄는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역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이 은혜로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많은 개척교회나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마음에 품고 있을 고민일 것입니다. 소수의 리더십 팀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가까운 곳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시골의 경우 다음 교회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리더십 팀이 너무 작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의 리더십 팀과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제안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과 2년 동안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져 새로운 관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외부의 시선, 즉 다른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합에는 상당한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잠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른 지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결단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고 또 언제가 되어서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리더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지혜의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제 멈추라고 말해주지 않는 바로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수많은 상담과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은 리더인 당신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력입니다. 만약 15명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7명은 찬성하고 7명은 반대하며 1명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의 경험을 나눕니다. 사역 초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즉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팀 켈러는 뉴욕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수많은 좋은 조언을 들었고 제 마음을 살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이 실패를 통해 저를 다른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플러그를 뽑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교회의 재정에 관한 민감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전은 크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25%의 적자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도 균형 잡힌 지혜를 보여줍니다. 만약 해마다 적자가 계속되고 한두 명의 부유한 성도의 헌금으로 겨우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것도 3년 연속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산 적자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업가나 재정 전문가들이 목회자의 비전을 제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한두 해 정도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 사역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사역의 비전을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많이 헌신합니다. 둘째는 비전입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흥분시킬 때 그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아무런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셋째는 신뢰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며 리더를 신뢰하게 될수록 헌신도 깊어집니다. 리더가 성도들의 힘든 시간을 함께 걷고 그들을 위로할 때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즉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 교육, 가슴 뛰는 비전 제시, 그리고 성도와의 깊은 신뢰관계를 꾸준히 쌓아나간다면 교회 재정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리더의 내면, 즉 고독과 탈진의 문제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외롭습니다. 특히 한 영혼, 한 가정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훌쩍 교회를 떠나버릴 때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연민이 교만의 한 형태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시편 37편과 73편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절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고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깊은 낙심에 빠졌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동료 목회자나 리더를 찾아가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조언합니다. 내 안의 고통을 섣불리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행동입니다. 그는 52세에 갑상선암을 앓았던 경험을 나눕니다. 그로 인해 거의 석 달간 강단을 비워야 했는데 이는 그의 사역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갑상선암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제 스스로는 결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매년 6주간의 안식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의 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로 나뉘곤 합니다. 한쪽 극단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모든 세속적인 일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의사든 건축가든 예술가든 그 모든 일은 시간 낭비이며 단지 돈을 벌어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 극단은 세속적인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문화를 변혁하고 기독교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고까지 말하며 오히려 전도나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극단 모두를 경계하며 성경적인 균형을 제시합니다. 첫째, 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회 경제적 관계 등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전파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단지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도 주셨습니다. 신앙과 일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 신앙이 나의 사적인 삶이나 주일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정부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당연히 답은 그렇다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칫솔을 만든다면 이웃이 이를 닦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을 청소하는 단순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동시에 존 칼빈의 전통처럼 우리는 각자의 직업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일이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결코 전도보다 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물질과 영혼 모두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종착점은 영혼들만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로, 생명을 기르는 농부로 살아가는 것은 장차 임할 그분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증거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심는 꽃 한 송이가, 우리가 작곡한 음악 한 곡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옮겨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그곳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꽃과 음악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그 자체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팀 켈러 목사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의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의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